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9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주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인 고난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고난 중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예, 아마도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무렵이나 아니면은 바로 그 직전에 바벨론에서 지어졌던 시편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70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또 두고 온 그 고향 그리웠던 조국은 다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동포들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과거를 쭉 회상해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여러 번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괴로움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야곱의 12아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곳에 이제 요셉이 먼저 팔려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고 한 400여 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그때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알지 못하던 그 바로가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노역의 고통이 컸어요. 그래서 그 라암세스 또 그런 어떤 건물 또 피라미드를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또 게으르다고 일을 안 한다고 등에 채찍을 맞고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초기부터 그 12족장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괴롭힘을 받았다. 이방 민족에게. 애국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정착기에도 수많은 그 동서사방에 그 가나안 7족과 주위에 있는 그 에돔과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시리아, 소리아 등에 의해서
또 두로와 시돈도 있었고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압제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400년간의 또 사사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뤄서 번영을 하는가 했지만 에,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따로 나갔죠. 그래서 그 열 지파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열 지파는 다 이리저리로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됐죠. 옛날에 스탈린이 그 블라디보스톡, 그 연해주에 있던 그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1937년인가요? 강제로 이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강제로 이주하고 오히려 그 이방 민족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지방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예. 남유다는 한 200년간 더 지속이 되었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귀족들이나 좀 쓸만한 사람들은 그 땅에 아주 포도원 농사나 읽을 만한 아주 그 하층민들 암하레트라고 하는데 땅의 사람들 좀 남겨뒀죠. 그리고 다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던 자기 그 민족의 자기 조상들의 삶을 회고해 보는 것이죠. 2절 말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과 또 순환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 그 애굽저가 몇천 년의 그 애굽 제국도 사라지고 말았죠. 예. 지금 물론 이집트가 있지만 지금 있는 그 땅에 있는 이집트는 그 옛날에 그 애굽 제국이 아니죠. 그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지만은 또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7족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그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죠.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시편 기자 이후지만 헬라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절 말씀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3절 말씀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째는, 얼마나 그 강제적으로 노역살이가 종살이가 힘들면, 하루 종일 수고해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 밭을 갈게 되면은 소에다가 그 쟁기를 달고 해갖고 이제 그 소가 끌어가면서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쭉 자국이 나면서 흙이 파헤쳐지고 거기다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밭을 가는 것처럼 내 등을 갈아갖고 내 등이 갈리는 것처럼 혹사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이민족의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그 모욕과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등에 또 고랑이 파이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아픔과 질병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맞으셨죠. 그때 그 등에 채찍을 맞으셔서 그 로마의 채찍에 있는 그 사기 조각 같은 거, 철 조각 이런 게 그 등을 다 뚫고 들어가서 뼈가 다 드러나도록 그 피가 나고 그 고랑이 생긴 거.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채찍 맞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3절 말씀 묵상할 때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루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바로 이 악인들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고랑을 갈 때 사용하던 가축이나 소나 뭐 말이나 그 가축들과 또 쟁기를 엮어서 기구를 엮는 그 끈을 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등에 고랑을 내지 않도록 등을 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이방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천대에 걸친 말씀이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번영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라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그 지중해성 기후니까 이제 그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돌로 이제 집을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지붕에다가 흡사 그 우리 옛날 초가집처럼 갈대라든가 풀 같은 거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갈대나 풀 사이에 있던 씨앗들이 잠시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씨앗을 맺기도 하고 자라려고도 하는데 햇볕이 뜨거우니까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싹.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어떤 풀을 지붕에 있는 풀을 베는 자는 그 송과 또 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집대기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옛날 집신도 만들고 우리가 밧줄도 꽈 만들고 했는데 하여튼 그 풀더미를 갖고 묶어봤자 품 안에 들어오지도 않다. 이렇게 빈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민수기 10장에도 나오지만은 제사장들이 그 축복을 해줘. 민수기 6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지나가던 자들도 이러한 축복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또 별도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언약의 역사와 예언이 성취될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 교회와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에서 이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친하죠. 도우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기를 거부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역사는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로 왔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던 게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래 중세 천년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이 있었고, 개신교 안에서도 주로 이제 그 좀 보수적인 교단 가운데 그러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성서적인 이스라엘은 아니고,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고리대금을 하고, 또 남을 착취하고, 또는 남을 이용하는 것 같고 하니까 원래 유대인 핍박이 많았습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서양사가 유대인 핍박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과정에 있어서 그 독립을 주도한 세력이 시온주의자들을 흔히 자이오니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고토인 예루살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온주의인데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온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대개 백인 계통, 아시케나제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세파르디라고 해서 스페인 지역에 많이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근데 수가 적습니다. 대부분은 러시아나 폴란드, 독일 북쪽에 있던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그 백인 계통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아시케나제라고 이 아시케나제 유대인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지금 현재. 이 아시케나제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정통 오소독스 랍비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금융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서 영국이 이제 후원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2000년 동안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강제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만 괴롭히고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데 자기네는 사실 AD 70년 로마에서 망했잖아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곳이 이곳이라고 얘기하고 그 갈등이 아직도 대립되고 결국은 지금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죠. 그 네타냐후가 전쟁광이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있다. 그래갖고 트럼프하고 이제 쿵짝이 맞아갖고 무고한 이란 사람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어려움 겪게 하고, 그쵸? 전쟁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안 좋게 보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뭐 복음주의 교회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일반 좀 세속화되어진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애썼던 나라들마다 다 부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북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 영국, 프랑스도 다 이제 모슬람 세력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그나마 미국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목격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그 129편 말씀이 마침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압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많을 거예요. 내 등을 누가 바꿔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절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시고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풀과 같이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풀과 같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손길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오늘은 그 목자, 부목자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 주로 이제 권사님들 또 많이 안수 집사님들 수고하시는데, 피택 장로님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목원들 잘 돌보는데 어렵지 않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신수경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건치 말고 곤비치 아니하며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자와 부목자들 우리 함께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 위하여 늘 기도하며 노심초사 애쓰며 아버지 서로 돌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목자 부목자들 가정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수고 베풀어도 남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원들 마음껏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노명자, 박춘자, 박한나 원사님. 우리 노명자 원사님은 이제 요즘 계속 예배 출석하시고 많이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더욱더 강건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한나 원사님 위에 있는 그 어려움과 무릎 아프죠. 또 밤에 또 잠 잘 주무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마르셨는데 좀 식욕도 회복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춘자 권사님은요, 양로병원 요양 중이신데 요즘 많이 정신이 맑아지셨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옆에서 또 도우시는 우리 박영기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노명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거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그 척추와 허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서 전혀 아버지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아버지 참으로 좀 위산역류, 그 다음에 또 무릎에 연골에 연약함도 있고 또 소화 잘 못하시니까 많이 드시지 못하고 아버지 육신이 많이 연약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식욕도 회복시켜 주시고 소화 기능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릎도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은혜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박준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아버지 비록 양로병원에 있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성령 안에 서로 아버지 교통하게 하시며 아버지 천국 소망 가운데 그 삶이 매일 아버지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곁에서 돌보신 우리 박영기 집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늘 인내를 더해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